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죠? 우리가 이 복잡한 생활 가운데서 또 요란한 이 생활 가운데서 매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으면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안식일 속에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나누시고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갈 즈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만날 사람들도 몇 분 남지 않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구레네 시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억지로였지만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준 사람, 구레네 시몬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였다. 이 세 사람은 다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세 사람이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얼굴 색도 다르고 전혀 다른 이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축복으로 점철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 일 후에,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말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기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 일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가 그도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시체를 잘 수습하고, 그죠? 세마포로 싸고 향품으로, 그죠? 잘 닦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인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사복음서 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공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마다 각각 다른 면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하면은 그 사람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성경에 이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그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러나 단지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숨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밖에서나 누구를 만났을 때 교회 다니십니까? 예, 기독교 다닙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한둘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드러냄에 있어서 요셉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은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질 때 말입니다. 두 번째, 그는 부자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부자로서 자기 새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빌라도에게 이 부자 요셉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시체를 달라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는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죄목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죄로 고소된 사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에 대한 시체를 요구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 앞에 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빌라도에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예수가 벌써 죽었느냐고 확인합니다. 죽었느냐고 확인한 다음에 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라고 그렇게 허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잘 수습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돌무덤, 그죠? 돌무덤. 그 당시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가족 무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요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전에는 겁먹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조차 무서워서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 당돌하게 서서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죠?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이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내들인 회원은 유대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딱 70명입니다. 70명. 그러니까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덕이 있고 또 그들에게 빛이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깊이 관찰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가 메시아인가? 과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과연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로서 면밀히 그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마침을 보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습니다. 아, 이가 메시아로구나. 이가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할 자이구나.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백부장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 강도의 구원을 보장하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분의 기도도 들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실현되는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경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부자로서 자기 새 무덤을 예수를 위하여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은 몇 가지나 될까요? 그죠? 어쩌면 유대인을 두려워하던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재림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심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회원은 70명이 유대인들의 모든 법률적인 것들, 또 이런 사회적인 것들은 그런 결정들을 그들이 내렸습니다. 어떤 화가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요셉이 뭐 이렇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그려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그죠? 그는 밤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기록들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의 기록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설파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구약학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관해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참 구약학자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어린 애들도 이런 질문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밤에 니고데모는 어쩌면 구약학자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일러주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때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그날 이후로 밤에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이후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총동원해서 하나씩 체크업해 갔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가 보면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까지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이가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지만은 그 후에 3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이후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는 모든 구약의 예언대로 철저하게 그대로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독교에 가장 사랑받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니고데모와의 그 한밤중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또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소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략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이 공회는, 이 산헤드린 회의는 사람에 대하여 증거도 보지 않고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고소하는 것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그때 산헤드린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니고데모도 갈릴리 사람인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들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 회의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는 사실을 하나씩 철저하게 그는 확인하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모든 것들을 확인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은연중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르침을 예수님은 그날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이란 어떤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시작하는 그것이 매일 아침의 거듭남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하루의 삶의 마침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남하면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하고 질문하면은 그게 언제쯤이었을까라고 저 먼 옛날적 언젠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웠던 적, 그 얘기만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매일 죽읍시다. 매일 죽어요. 말씀 앞에서 죽고 내 성질 앞에서 죽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나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성정에 대하여 죽고, 그러한 죽음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매일 저녁 눈을 감기 전에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말씀 속에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남,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이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 일상 가운데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겸손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변화시켰을까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죠? 니고데모가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타내기를 어려워하고, 그죠? 이렇던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고, 그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저는 이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갈바리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엘린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 잘해주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옆에 있을 때는 잘하지 못하면서 옆에 없으면 잘해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과 살아있을 때 그들이 만남이 더욱 깊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대화가 더욱더 깊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은 너희들의 몸값으로 지불하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이렇게 여기 랜섬이라는 이 단어는요, 몸값이에요. 몸값.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그런 몸값, 또 죄인을 이렇게 석방하기 위하여 이 죄인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거, 이런 걸 랜섬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대속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몸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죄의 성정들을 물려줘서 우리도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언급하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모든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죠?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했을 때 아마 베드로 역시 그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물려받은 죄된 모든 성향들,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했던 것들을 그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를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세워준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갈바리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이분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목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가 이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가 그의 고향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그랬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의 나이 27살. 그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렇게 한국의 소식을 접하고 미국은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27살에 그가 대동강변에서 이 조선 군인들, 그죠? 조선 군인의 칼에 의해서 그가 목이 베임을 당하고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휴 프리데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즐겨 불렀던 찬미를 그가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토마스가 자랐던 교회의 모습도 보시고 또 그가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한국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늦게 나옵니다. 이 유프리데이 가수가 이 토마스 목사님의 그 선교적 그런 것들을 기리면서 우리 한국말로 이 찬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남성 합창단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찬미가에는 이 324장에 있는 제목은 내 주의 보혈론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원래 영어 이 찬미에는 다릅니다. 이게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찬송이기 때문에 내 주의 보혈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고 I hear thy welcome voice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오라 하시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이 27의 젊은 나이에, 그죠?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젊은 나이에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그가 가져온 성경들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그가 순교 당함으로 인해서 한국 복음의 역사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마지막 이 비디오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How could one man make a difference?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암흑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바꾸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 로버트 토마스는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뿌린 순교의 피는 오늘 대한민국에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해왔던 그런 씨앗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빛으로 살라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작은 빛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늘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왕국에 합당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수습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여기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손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 그들은 그분의 예수님의 상하고 찢어진 모습을 보고 동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렀다.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고데모와 요셉이 흘렸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하여 그들의 무덤도 제공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하여 그들이 준비한 향료나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예수님의 찢긴 상처를 닦아주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찢어진 그 살들을 수습하면서 가시관에 찔려서 이제는 피가 흐르다 말라서 붙어있는 그것들을 다 향료로 닦아내면서 니고데모와 요셉은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감내하시면서 끝내 숨을 거두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다 닦고 수습하면서 얼마나 정성껏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깨끗이 새로 사온 세마포로 예수님을 다 이렇게 수습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던 것입니다. 선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으로 가득 차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포기와, 그죠? 희망 없음을 그들이 안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어떤 제자들은 바닷가로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어떤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고, 그죠?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와 요셉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도 밝히기를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낯이 있어서, 그렇죠? 그들의 얼굴이 무서워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던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볼 것 같으면 니고데모와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이 지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 쏟아 부었다고, 초대 기독교에,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이는 희망을 무너뜨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공포심을 덜어버리고 확고부동한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안고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 충만한, 감사 충만한, 찬양 충만한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에 주저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를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감사의 눈물로 수습했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들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감사의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그리하여 안식일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